Open Secret Introduction 소개말 해방의 본성은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스치듯 만나고는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재빨리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그 초청에 가슴이 울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갑자기 보게 되고 그들이 깨달음이라고 불러왔던 그것조차 그 모든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다. 우리가 분리된 개인으로서 협상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겉으로 보이는 경험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는 꿈꾸는 상태에 살고 있다. 그 꿈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른바 긍정적 행위라 불리는 모든 것이 그와 정확히 동일한 무게의 반대적인 것에 의해 균형이 잡히는 소위 말하는 대립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려는 모든 개인적 시도들, 완전함에 도달하려는 시도들, 개인적으로 해방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중화되어 버린다. 우리는 깊은 성찰과 이해를 통해 우리가 이 꿈속에 계속 머무르는 한 실제로는 빙빙 원을 돌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바퀴 위에 있으며 그 위에서 모든 것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때때로 제한되면서도 때때로는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창조를 즐기는 모습이다. 우리가 개개인의 독립된 인간이라거나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지 꿈속의 등장인물들일 뿐이며 조건지어지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믿음 체계로부터 반응하고 응답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보는 세계 속의 모든 종교, 예술, 과학 등은 모두 이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정확히 중립적인 상태의 범주 안에 있으며 그 상태는 단지 또 다른 가능성을 비추어 줄 뿐이다. 실제로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을 뿐이고 우리가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졌을 뿐이다. 우리의 원초적이고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본래의 상태에서 의식의 동일시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꿈이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 깨어남은 꿈 밖에서 시간의 밖에서 나타나며 개인의 노력, 과정, 믿음 등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컨텍스트 문맥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마치 마법의 세계에 있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시간이라는 것의 밖에 있고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경이로움 속에서 나를 감싸고 있던 알아차려지지 않은 뭐라고 할까? 하나됨 같은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와 비슷했을 거라고 느낀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변했고 나는 분리와 필요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는 나에게는 따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이름이 있으며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간과 공간, 경계와 탐험, 노력, 조작,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는 세계로 들어갔다.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나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나는 이렇게 배웠고 믿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선택했거나 주어진 직업에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을 돌본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는 이러한 것들을 꽤 성공적으로 해냈고 때때로 즐기기도 했지만 무언가 형체는 없지만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종류의 비밀 같은 것? 그래서 나는 종교를 통해 빠져있는 것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들도 들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수행, 의식, 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영적 충만을 얻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적절해 보이는 모든 것에 완전히 몰두했지만 여전히 내가 느끼는 상실감의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우연처럼 나는 그 비밀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묘사는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사랑과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완전한 이해.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 발견과 함께 온 계시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혁명적이어서 내가 배워왔거나 믿게 되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렸다. 그 깨달음의 일부는 이것이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려는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삶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으로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누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찾거나 원한다고 생각하든지 그 목록이 아무리 길든지 나의 모든 욕망은 단지 나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의 반영일 뿐이다. 그 진정한 집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의 본성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 그저 있는 그대로에 있다. 내가 가야 할 다른 곳은 없고 내가 되어야 할 다른 것도 없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 계시를 끌어안고 살아왔고 또
피하고 거부해 오기도 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전달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선언은 그 계시에 대한 나의 이해를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나는 깨달음, 목적, 영적 충만을 이루려는 나의 노력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 그 하나됨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나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그 자유의 마음을 열고 잡으려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노력이 없는 것인지 표현하려 한다. 이 작업을 명상적인 삶을 살라는 권유나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메시지로 본다면 완전히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단 하나의 혁명적인 인식의 도약을 말한다. 그것은 어떠한 장식도 긴 설명도 필요 없으며 한 번 인식이 되면 더 말할 것이 남지 않는다. 명확성을 위해 깨달음, 해방, 자유, 하나됨 등은 여기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것. No achievement. 성취하는 것이 아님. 나에게 있어 깨달음의 첫 번째 인식 혹은 내가 진정 누구인가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경험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따라떨어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과 함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것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나를 경외감에 놀라게 했으며 나를 완전히 홀로 남게 했다. 내가 보게 된 것 중 하나는 깨달음은 그것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기울이, 과정, 점진적, 단계적인 길들은 자아가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다루려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바로 그 노력,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투자야말로 자신이 하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이 땅속 깊은 구덩이에 있다고 상상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더욱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것과 같다. 이미 존재하는 나. 그것이 되기 위해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지쳐 쓰러져 손을 턱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 손을 놓아버림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투쟁하는 것을 신성화함으로써 자유를 피하려는 유혹은 매우 매력적이다. 시간이라는 테두리 속의 노력과 투쟁은 결코 해방을 불러오지 못한다. 삶은 과제가 아니다. 성취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성취해야 할 것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인식 외에는 아무리 많은 노력도 하나됨이 나타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나는 한때 사람들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 사건은 마치 누군가가 복권에서 잭팟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그 상을 얻으면 그 수혜자는 이후로 영원한 행복, 무오류성, 부패할 수 없는 선함이 보장된다고 여겼다. 나의 무지 속에서 나는 이 사람들이 나와는 완전히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얻고 소유했다고 생각했다. 이 환상적 개념은 깨달음이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극히 특별하고 선택된 소수에게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했다. 이러한 오해들은 내가 완전함의 상태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아직 깨달음이 완전함이라는 관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믿음들은 내가 상상한 나의 부족함을 그때그때 내가 매료되었던 어떤 영적인 영웅의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비슷한 방식으로 본다고 느낀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러한 믿음을 부추기고 실제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나는 이것이 누군가가 세상에 나는 숨을 쉴 수 있다 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것을 본다. 본질적으로 깨달음은 깨달아야 할 누군가도 깨달아야 할 무언가도 없다는 갑작스러운 이해가 올 때 일어난다. 깨달음은 그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소유될 수 없으며 트로피처럼 성취되거나 얻어질 수도 없다. 모든 것, 모든 존재는 하나됨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주장하거나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 역설적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취했다고 상상하는 어떤 상태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어떤 깊은 개인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은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결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특정한 믿음 체계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개념 속에 갇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적, 영적 스승이나 깨달은 마스터의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를 느끼며 필연적으로 학생이나 제자를 끌어들이게 된다.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원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 스승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낸다. 따르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스승의 독점적 역할은 더 강화될 필요가 생긴다. 이런 역할이 채택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인간적 약함의 어떤 인정이나 표시도 억압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통 스승이라는 사람과 추종자들 사이에 거리감이 만들어진다. 스승의 특별함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수록 추종자들의 요구가 커질수록 가르침은 더 모호하고 복잡해진다. 가르침이 모호해질수록 분열은 더 커지고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은 더 혼란스럽고 또는 순종적으로 변한다. 그 결과는 흔히 무비판적 숭배, 환멸 또는 깨어남과 떠남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은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사람들이 깨달음을 인식하고 허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환상적 의심과 부족함을 형성하고 유지해 왔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항상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끌어안은 사람들은 팔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이 이해를 나눌 때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고 나누는 내용을 꾸밀 필요도 없다. 그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스승이 되려는 관심도 없다. 네. 다음번에 계속됩니다.